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2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8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교회가 소미스에서 다우전 옥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사해서 처음 예배 드리느라고 분주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하고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보니까 좀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예배당도 전보다 더 환하고 해서 설교할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에서 뒤에서 또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에는 4주 동안 여호수아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미국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10시에 저희 장로님 몇 분들하고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제가 일어나서 인사도 드리고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이렇게 웰컴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이 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북한 군인들이요, 북한 정부가 핵무기보다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네? 믿는 사람이 많은 거. 물론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정답인데 북한에서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심리전이라는 것입니다. Psychological warfare. 심리전. 심리전 들어보셨어요?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자극하고 압박을 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구체적 행동을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자극을 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우리 휴전선 전방에서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그 남한의 좋은 정보들을 접하도록 합니다. 그 북한 군인들이
그 소식을 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속았나? 그러면서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은 무기보다 무서운 게요,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전이 중요해요. 마음. 부부간에도 이 심리전이 치열하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그 심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무슨 큰 건물, 많은 숫자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참 너무 좋아, 감동이 돼, 도전이 돼, 은혜가 돼,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에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전도도 되고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전쟁에서는 이 심리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리고 전쟁에 대해서 아마 신앙생활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약속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이지만 이미 그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7 족속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빈 땅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요. 7 족속하고 싸움을 싸우고 전쟁을 해야지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입구에 아주 견고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이 바로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견고한 성이에요. 성경 고고학의 대가인 브라이언 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1999년에 여리고성을 탐사했어요. 고고학 발굴을 했는데, 이 여리고성의 이 성의 높이가 높고, 그 다음에 벽이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어요. 2개의 벽이, 1개의 벽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면 전쟁 같은 거 나오는데 성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이 보통 하나로, 벽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아주 철저합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성의 둘레는 약 600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성을 정복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벽 앞에다가 흙을 쌓아야 됩니다. 또 이 광야에서 전투하는 거하고 성을 정복하는 거는 이 전투력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불리해요.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군사력을 가지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심리전을 사용하라. 하나님의 심리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심리전인데 제가 자꾸도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설교 제목은 저도 아직까지 50년 못 들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이 심리전을 행하시는 거예요. 장수들 중에
심리전을 잘하는 장수는 지장이라고 그럽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도록 할까? 군사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힘으로 안 될 때 있고요. 또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싸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데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심리전을 사용하셨어요. 심리전. 왜 하나님께서 심리전을 사용하셨느냐 하면은요, 그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벌벌 떨어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떠느냐 하면은,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그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대더라. 야, 그 민족 대단한 민족이야 하면서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성을 굳게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 자체는 견고한데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가 왔다는 소식만 듣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영어의 seven, 이 7자가 4번이 나와요. 7일 동안 7바퀴를 들고 7 나팔을 불고, 7 제사장들, 7 나팔, 7번 돌고, 제7일에 그 7자가 4번이나 나와요. 7은 완전수가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하라고 했냐면요, 긴 행렬, 원 라인, 한 행렬로 앞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언약궤, 그리고 또 이어서 무장한 군사들, 그리고 군사들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6번을 돌고요. 7번째 날은 7번을 돌아서 13번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저 소미스에서 이번에 다우전 옥수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우전 옥수로 올라온다는 소문이 전 세계적으로 났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면 제가 소문을 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사 간다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LA에도 소문이 많이 났고요. 만나는 사람들보다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사했냐고. 또 소문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오늘?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주님의 교회가 다우전 옥수로 이사한다. 그 소문을 듣고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유 이쪽으로 잘 오셨다고 환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여기로 왔냐고, 왜 이렇게 가까이 왔냐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겠다는, 오지는 못해도 기도하겠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축복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사 오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이게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움직이는 게.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막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줘서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리전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심리전을 행하시냐면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의 belongness, 소속감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소속감으로. 예, 공동체가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움직여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고 소속감이 별로 없다. 그런 교회가 하나 있고요. 어떤 교회는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감동이 되겠어요? 두 번째 교회겠죠. 어떤 교회 여러분이 가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어디에 마음이 끌리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로 서라. 한 줄로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한 줄로 섰느냐 하면은요.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만 약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원 라인으로 한 행렬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포위하고 하루에 한 번씩 6번을 돌고 7번째 날은 7번을 돕니다. 그냥 도는 게 아니고요. 나팔을 불고요. 또 그 다음에 60만의 군대가 움직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자들 군화 소리가 쿵쿵거리는 그 60만이 쾅쾅 치면서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리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데 모여 있습니다. 길갈과 여리고는 위치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짧은 거리예요. 한 3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3마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지금 여기 교회에서 저기 무어팍 익시타는데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 거리를 60만 군대가 일렬로 서가지고 거기를 가서 600m 둘레가 되는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뭐 하느냐? 전체 백성들이 한 200만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나머지 한 150만의 그 백성들은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치고 나이가 어리고 몸이 약하고 여자들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그분들은요? 뭐 하겠어요?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밥 먹어요? 예, 밥도 먹지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군인들이 나가서 행렬을 하고 돌아오는데 잘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중보 기도했잖아요.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150만의 노약자들과 여자들은 기도하고요. 나머지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 60만은 군대거든요. 그 3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그 강대한 견고한 여리고성 한 바퀴를 쫙 돌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어떨까요? 예? 맞았어요.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도 돌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돌고 같이 돌고 도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야, 참 기가 막히네. 예. 백성들은 성을 돌고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도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광경이냐? 60만의 군인들이 일렬로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 긴 한 행렬을 이룬 군인들이 자기 성을 한 바퀴를 돌고 가니까 그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거기다 나팔을 불지요. 거기다가 이 군화는 안 신었겠지만 쿵쿵거리면서 그 한 바퀴를 돌고 저 3마일 떨어진 길갈에서는 150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이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도는 거예요. 그게 심리전이에요. 그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60만의 군인, 나머지 사람들은 베이스 캠프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속감의 반대는 소외감이에요. 나는 떨어져 있다. 소외감이 아니라 소속감을 가지고 같이 움직였을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동요를 하는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정말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광경이 있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의 행렬로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6일 동안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는 자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가지고 와서 한 바퀴 돌고 돌아가죠. 이게 심리전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공동체라고 하는 소속감으로 뭉쳐 있었을 때 그 힘이 엄청나게 센 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하나의 소속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소속감을 가져야 그게 심리적으로 우리를 단합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감동을 주고 혹은 다른 어떤 영적 싸움에서 압박감을 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행렬로 소속감을 가지고 6바퀴를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았느냐 하면은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전에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리전을 펼치기 위해서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침묵하라.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심리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무 말 안 하시는 분들. 이게 무서운 분들이에요. 아무 말 안 해요. 교회 와서도 아무 말 안 해요. 왜? 화가 난 거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차라리 말을 하고 뭐 액션을 취하는 게 더 좋은데 아무 말 안 하고 며칠을, 하루도 아니고요, 6일, 7일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배우자가 뭔가 좀 삐쳐가지고 7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말을 안 할 때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는 게 엄청 큰 거거든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보초들이, 파수꾼들이 내다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에게 막 전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근데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아무 말을 안 해.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냥 걷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이게 심리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침묵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한 마음. 왜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침묵.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을 6번 들고 7번째 날 7번 들고 소리를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은 믿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뭐 우리가 매일 뭐 운동하고 산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뭐야? 이런다고 견고한 성이 넘어지나? 괜히 우리 힘만 드는 거 아니야? 그 안에 60만 군대가 있고 150만 백성들 200만이 있는데 그 중에 불평불만이 왜 안 나오겠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문제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지 이렇게 돌고 돌아서는 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소속감이 있다고 해서 불평불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때는요, 어느 공동체에 소속감이 큰 사람일수록 더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뭔가 더 주장하고 싶거든요. 내가 많이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견하고 판단하게 돼요. 죄악된 본성들이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리전을 펼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7바퀴, 6바퀴, 7바퀴를 도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리전이 필요해요. 어떤 심리전? 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침묵하고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 말이 많으면은 성장하기가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그 교회는 말이 많대더라. 시끄럽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떤 매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좀 못마땅한 거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가 있어야 돼요.
입을 다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리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얘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하고 싶을 때 침묵해야지. 이거 해가지고는 전혀 교회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말 많은 교회에 다니고 싶으세요? 말이 좀 적은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네? 물어보나 마나죠. 말이 적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침묵의 훈련을 하라. 좀 조용히 해라. 할 말만 해라. 부정적이고 원망의 말, 참견하고 비판하는 말 좀 내려놔라. 이게 심리전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는 교회 안 좋은 것만 소문을 내고 다닌다면 그럴 분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좀 부족해도, 장로님들이 좀 부족해도, 좀 성도들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한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좋은 면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바로 심리전이에요. 말이 많으면 사단이 꼭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틈을 타고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각인을 시켜주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의 비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심리전은 그거예요. 소속감으로 움직이고, 하나의 마음, 서로 하나 돼서 침묵하고. 세 번째는 하나의 비전으로 움직이는 건데, 6일 동안 여리고 백성은 많이 지쳤을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져 돌아버렸어요. 자, 그때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아니, 이번에는 왜 또 7바퀴야?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7자 들어가는 거는. 자,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요.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와 하면서 그냥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르진 않았겠죠. 아주 그냥 뭐 와가 끝나지가 않는 거 60만이 한번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끝나면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르고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소리가 그냥 함성 소리가 와. 그리고 또 6일 동안 지금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말을 안 했는데 7일째 그냥 이게 탁 터지니까 뭐 그냥 젖먹더니까지 다 해가지고 소리를 그냥 확 지르는 거,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냥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는 뭐 소리만 질렀겠어요? 발도 막 굴렀겠죠. 그냥 발을 막 구르면서 그냥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와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중한 거예요. 그냥 모두 60만이 그냥 소리를 집중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질렀다고 어떻게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때 지진이 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일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졌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성이 무너진 다음에 들어가 싸우게 되는데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이긴 거예요. 그냥.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참 그 연구 대상이긴 한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뭐 못 하시는 게 없지만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을까?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동수가 일치가 되면 무너질 수가 있대요.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940년 11월 7일 날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해협에 놓인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타코마 다리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는데 이 바람에 무너졌어요. 원래는 시속 190km의 초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는데요. 완공 3달 만에 70km, 시속 70km의 바람에 이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셔서 타코마 다리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무너진 다리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왜 무너졌을까?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공명 현상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건물에는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철 구조물이나 건물에는 어떤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서로 이렇게 마주쳤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대군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계속 쿵쿵거리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날 7번을 돌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고 그럴 때 이 60만 군대의 이 진동수와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 이 성벽에 이 건물의 어떤 진동수가 딱 맞았을 때 이 건물이 무너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리전으로 이 건물도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도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함성이에요. 하나의 그냥 소리 와 하고 지르는 거.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거. 다 그냥 모든 힘을 모아가지고 집중한 거예요. 집중. 하나의 비전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의 비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곳에 모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한 영혼에 집중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한 영혼에 집중해서.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동물원에서 사자를 조련하는 그 조련사가요. 사자를 조련하러 갈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지고 가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의자라고 합니다. 네 다리가 있는, 우리 지금 여러분 의자가 네 다리가 있잖아요. 그 의자의 네 다리를 사자에게 보여주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자를 조련하기가 쉽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유가 이 사자가 굉장히 집중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표에 딱 집중을 하는데 이 의자를 딱 보여줬을 때는 집중할 게 다리가 네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꼭지가. 그래가지고 사자가 집중을 못한대.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세상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요. 너무 집중하고 살아가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와 하고 여리고성을 향해 함성을 지른 그 하나, 그 집중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 나오세요?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요 굉장한 심리전이에요. 실제로 물론 기도하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님 믿게 되고요. 그렇게 돼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심리전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다우전 옥스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주소를 보니까 60%의 성도들이 멀어졌습니다. 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60%는 전보다 조금 멀어졌어요. 그리고 40%의 성도들은 전보다 조금 가까워졌어요. 그럼 이거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거리적으로 보면은 60%가 멀어지고 40%가 가까워지면 좀 잘못된 거잖아요. 더 가까운 60%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데로 가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의 성도들에게는 좀 멀게 느껴지지만 여기로 이사를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님을 더 한 영혼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인도하기 위한 그런 비전,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가스비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어요. 그리고 우리 소미스 교회 너무 좋았잖아요. 물론 여기도 좋지만 여기는 우리가 또 이렇게 의자도 놔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건데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거는 침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심리전은 이 부정적인 건 침묵해야 돼요. 부정적인 건 얼마나 빠르게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심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한 영혼에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 영혼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대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런 거에 빠져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요. 많은 상처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생 때문에.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에 대한 소속감도 갖고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갖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그 비전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 되는 거. 하나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 많은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well done, 잘했다. 너희들이 참 수고했다. 그런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받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우존 옥스 크리스찬 철치로 저희가 이전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같이 협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기 위함이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심리전을 수행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넓은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많은 축복받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